사무엘상 23장 우리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시죠. 오늘 특별히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올 한 해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기도회 끝나고 특별히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아이들 끝나고 나서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함께 기도받으시면 좋겠고, 오늘 특별히 이렇게 찬양대석에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참 보기가 좋아요. 그죠? 우리 교회 아마 20, 30년 후에 우리 교회 장차 우리 교회를 짊어져야 될 우리 중직들이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 함께 해줬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사울이 도액의 말을 듣고서 다윗을 도와줬다는 아히멜렉과 높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어떻게 보면 참 참혹한, 역사적인 가장 참혹한 순간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방인이 와서 치는 거야 뭐 그렇다 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울이 그런 일을 벌였다는 거 참 잊지 못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제 다윗도 도망하는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줬던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높제사장들 85인이 다 피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 때 다윗도 얼마나 그 마음이 참혹했겠어요. 그때 다윗이 고백한 시가 있습니다. 그게 시편 52편의 말씀이에요. 그 52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냐면 포악한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고 악한 계획을 따라 악함을 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악을 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잃고 포악한 인생, 악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겸손한 믿음을 잘 지켜나갈 때 다윗처럼 우리의 노년의 삶이 나이마나 늙도록 항상 부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많은 이들에게도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는 말이 뭐예요? 1년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타작마당에서 이제 곡식을 지금 타작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와가지고 노리는 거예요. 항상 이제 이방인들이, 대적들이 언제 보통 공격을 하냐면 요 추수할 때, 그때 와서 곡식만 싹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농사진 걸 싹 뺏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민족들은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존의 위기가 달려있는 그런 큰 위기죠. 이 그일라라는 곳은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일라를 가서 도와주자니, 지금 자기 처지도 누구를 도와줄 처지가 아니잖아요. 자기도 지금 생명부지하기가 쉽지 않은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자기의 같은 지파의 사람들이 할의 농사를 다 빼앗기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듣기만 하고 가만히 보기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뭐 합니까? 묻자왔다는 거예요.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제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쩌면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싶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이게 어쩌면 사울과는 구별되는 신앙이에요.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악한 행위를 했다면, 다윗은 자신 스스로가 어려운 판단의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죠. 어쩌면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이고, 그 기도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이 돼야 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2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절에 있을지라도 그일라를 구원하는 것이 너에게 주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가서. 그때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다윗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의 사람들,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형제들이 있잖아요. 이 형제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을 호위하는 군인들과도 같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니 우리도 유다에 있기 두려운데 지금 거기 블레셋을 치다가 블레셋과의 싸움도 우리가 숫자가 이제 400명, 이제 나중에는 다윗의 군사가 한 600명까지 늘어납니다. 근데 이 인원을 가지고 블레셋을 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또 블레셋을 치고 있는데 사울의 군대가 오게 되면 그때는 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쪽에서 또 공격을 당하면.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도 지금 생명 보존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지금.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교회를 크게 이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빚을 이제 많이 지게 되는데 한 100억 가까이의 빚을 이렇게 지게 됩니다. 근데 뭐 워낙 교회가 또 그래도 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갚아 나가는데, 문제는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를 찾아와서 이제 목사님께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교회도 건축을 하고 있는데 크지는 않은 작은 교회를 건축하는데 지금 1억이라는 돈을 막지 않으면 교회를 짓다가 부도가 나게 생긴 거예요. 그럼 완전히 교회가 이제 나중에 부도가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교회가 팔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게는 존폐 위기가 달리니까 1억이라는 돈이 뭐 작은 돈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기획위원을 이렇게 소집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1억이라는 돈을 지금 도와달라고 왔는데, 우리도 지금 건축빚이 100억인데 도와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가지고 이제 기획위원회에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결국에는 이제 도와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지금 1억이라는 돈 때문에 교회가 지금 존폐 위기에 있으니까 일단은 도와주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빚이 100억이 있으나 101억이 있으나 뭐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1억도 지금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섬김이 뭘까? 여러분, 진짜 섬김은 내가 뭐 여유가 있고 여력이 있을 때 돕는 것보다는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돕는 것이 진짜 섬김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들도
여유가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잘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내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헌신은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이미 복된 인생이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그일라도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겨서 그일라를 구원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자신도 생명을 부지하기 힘든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일라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돕는, 어떻게 보면 위대한 섬기는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항상 섬김과 헌신의 인생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사강교회가 120주년의 역사를 올해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한평생 귀한 섬김과 헌신의 인생을 통해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한평생 나누고 베풀고 돕고 선교하여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이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블레셋과 싸우며 그일라의 주민을 구원하는 진정한 섬김의 신앙을 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섬김과 헌신이 넘쳐나게 하시고 한평생 나누고 베풀고 돕고 선교하여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헌금한 봉헌한 예물들이 있사옵니다. 그 손길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소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믿음에 앞서가는 자의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영적으로 더 갑절로 부흥하는 우리의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장차 우리 사강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